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사관학교 273회가 되겠습니다. 구약 신약 말씀무장 273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녹화가 되어서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남아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04회가 되겠습니다. 104회입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을 오늘 또 비교를 좀 해볼 겁니다. 개신교의 구원론하고 이 천주교의 구원론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그런데 오늘은 내용을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이 의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은 출발부터가 다르는데 그것이 의가 이 의라고 하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가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옷 입듯이 입는 것이냐 아니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생수를 마시듯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또 마치는 시간까지 이거를 의의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쭉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교하고 천주교는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로마교회로부터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는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종파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러한 것이 좀 적지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도 뭐 신앙고백 이런 것들도 다 천주교의 것 갖다가 그대로 합니다. 천주교 것 갖다가 하고 마음에 안 든 거는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느냐 루터가 나와가지고 천주교에서 빠져나와갖고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루터한테는 굉장하게 안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터는 주장하기를 이 행위로 구원받는 걸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흘러내려온 것이 50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 뒤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칼빈 아저씨는 누구냐면 뭡니까 프랑스 사람이고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루터의 이와 같이 은혜 중심의 구원론을 어거스틴 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 가지고 만든 것이 칼빈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네덜란드 사람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그 후대에 칼빈주의를 반박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뭡니까 하면은 칼빈주의는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장로교의 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개신교 안에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감리교,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 오순절교라고 할게요. 오순절 교단 뭐 이런 데가 여기에 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는 크게 이게 두 파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파로 분리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이 은혜와 믿음 중심의 구원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게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칼빈이 더 보충해 갖고 단단하게 만들었고 알미니아는 네덜란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이 칼빈주의를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알미니안주의는 뭔 소리 하고 있나? 사람이 이와 같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하면서 주장한 데가 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의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명빛을 딱 비치면 뭐예요? 캄캄하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명빛을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비치면은 그걸 훤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거를 내가 딱 두 개를 비교해 갖고 딱 조명 빛을 비춰주듯이 비춰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신교의 이 구원론 칭의는 의의 축의 핵심은 개신교의 의의 축 그렇게 할게요. 개신교의 의의 축은 정가된 의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의의 축은 달라요. 천주교의 의의 축은 뭐냐? 그 의는 뭐냐? 주입된 의입니다. 주입된 의고, 개신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가 정가된 의예요. 그래서 나한테 옷을 입혀주듯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차이가 개신교와 천주교는 이 차이로 인하여 완전히 합해질 수 없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가버린 겁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인데, 개신교는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주입된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이 정가된 의.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 루터의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이런 걸 만들었다고 봐요. 이렇게 이신득이 구원론을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구원론은 핵심이 뭐냐면 한 방에 구원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 방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루터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눌려 있었나 봐요. 영적으로. 아니 왜 구원의 확신을 우리한테 못 주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걸 안 주거든요. 절대 안 줍니다. 개신교는 그냥 예수님 딱 믿는 순간에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뻥 아닌 뻥을 쳐가지고 그냥 확신을 줘버리거든요. 막 초신자들한테. 근데 천주교에서는 절대 확신을 안 줘요. 죽는 그날까지 확신을 안 줍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좋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고 나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개신교의 뭡니까? 개신교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감을 주거든. 개신교는 구원론에 확신감을 줘요. 그러니까 확신감을 주니까 이 확신감이 초신자들한테는 엄청 좋아.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초신자에게는 좋으나 기신자, 이미 믿고 있는 기신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이 말이야.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초신자에게는 직방입니다. 진짜. 당신은 예수님을 오늘 이제 영접했으므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당신은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확신을 줘버리니까 좋아. 근데 기신자한테는 이게 안 좋아. 개신교 구원론이 안 좋아.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걸거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다가오고 이성에 관한 문제도 다가오고 정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욕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이런 것들이 다가오거든. 근데 그래서 기신자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걸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도 천주교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안 주니까 천주교에서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안 줍니다. 천주교는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확신을 안 주니까.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도 확신을 안 주니까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신득이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 방에 구원받는다. 이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천주교에 있을 때 그가 너무 많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기를 박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의 구원론은 루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볼 거 없어요.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루터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돼 가지고 이것이 루터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돼 가지고 오늘날 이제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가고 7억 5천만 명까지 온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지금 7억 5천만 믿고 있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됐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루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천주교에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왜? 천주교는 절대 당신이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말을 안 해줘. 왜? 그거는 인간이 평가할 게 아니거든. 저 사람 가갖고 행위심판을 받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판결해갖고 결정할 부분이라니까.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것이 바울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굉장히 중요시기 여긴 문서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바울계시록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아주 그런 거 있는가 없는가도 관심도 없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주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번역했던 그 바울계시록 있지요. 제가 번역해 갖고 이 어딥니까? 이 바울계시록 번역해 갖고 여기에 넣어놨잖아요.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영어 버전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 버전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책으로 받은 사람 있죠. 제가 책으로 이걸 보내드렸는데 이 책으로 볼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책으로 볼 때는 한 장씩 줄여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계시록에 0장이 있는 게 아니야. 1장부터 52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책으로 보낸 거에 보면. 근데 1장을 0장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2장은 1장이 되는 거야. 3장은 2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3장 2절을 인용해 드렸다. 저번에 3장 2절을 인용을 해 드렸는데 이 3절이네. 그러니까 3장 3절이 책에서는 4장 3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바울계시록 책에는 4장 3절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라틴어 이것이 라틴어 사본에서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것이 1920년대인가 언젠가 이거 뭐 번역이 됐더라고. 우리 조선시대 때죠. 그러니까 1920년대에 번역이 됐던데 그러면 이거 라틴어 사본은 언제 거냐? 이게 9세기 거더라고. 9세기 건데 이것이 지금 저 프랑스 가면 있잖아요. 프랑스 가면 파리 박물관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대요. 원본이. 라틴어 이 사본이 프랑스에 가는 사람들은 파리 박물관에를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바울계시록에 제가 영어에서 이거 한글로 번역했거든요. 한글로 직역했습니다. 한글로 직역했는데 그 영어로 만든 것이 1920년대인가 이렇게 만들어졌던데 1800년대인가 하여튼 1800년대에서 한 192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나 1900년대에 이게 만들어졌더라고. 근데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좌우지간 중세 영어더라고. 그것을 한글로 직역해 갖고 이 바울계시록에 이게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넣어놓은 건데 이것이 원본이 어떤 거냐? 라틴어 사본이더라고. 이 라틴어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천주교의 영향권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도 보존해 갖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사본이 지금 이 영어로 번역한 그 원본이 그대로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프랑스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여기 한번 가보세요. 바울계시록 원본을 그 박물관에 가갖고 한번 보시라고. 뭐 쓸데없는 데만 돌아다니지 말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이 9세기 거면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 것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정가된 의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건 단독으로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건 이 의를 상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성도를 개진해 가기 때문에. 성도의 개인이라는 것은 이거 루터가 만들지 않고 칼빈이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행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그거고 천주교는 달라. 천주교는 이 의가 주입된 의야.
그러니까 겉에 우리한테 그냥 정가만 야 의 여기 있다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천주교는 의를 주입된 의라고 설명해요. 이 주입된 의라는 건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적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변화의 시점을 언제 보냐면 세례부터 쳐요.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주입된 그러면 의가 언제 안에 주입되느냐 했을 때 세례받을 때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입된 의로 실제적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사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이 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죄를 지면 상실할 수도 있고 또 고해성사하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3대 축이에요. 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주입이죠. 그죠? 주입이죠. 주입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증가입니다. 증가.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의 이런 주입, 증가, 상실, 회복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축이에요. 그래서 의가 주입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의가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의가 없었는데 이 의를 넣어주신다 이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개신교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야 의 여기 있다. 믿는 사람한테 의 여기 있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겉으로 받는 거야. 개신교는 겉으로 받는 거고 천주교는 안으로 받는 거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의의 본질이 천주교는 이렇게 주입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근본 뿌리부터 이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 못하면 천주교의 구원론과 개신교의 구원론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정가된 의, 주입된 의 이것만 이해해버리면 천주교의 구원론과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칭의,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선언으로 보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인풋되는 겁니다. 인풋. 그냥 이게 정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가된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니 뭐 이전된다 그 말이요. 원래 그 그리스도 거 예수님 거였는데 내 것이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이전이 된 거야. 소유권 이전되듯이 이전이 되는 거야. 정가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내가 옷으로 입었으니까 죄가 없다고 죄 없다고 선언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걸로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자 안의 내적 변화가 칭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결과로 뒤따른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례받을 때 실제로 의가 그 사람 안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주입시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신득이 구원론 할 때 이신득이 구원론 할 때 이 의 있지요. 이 의는 내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절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이 내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요. 칭의에. 근데 개신교는 내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할 때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의 안에는 뭐예요? 내적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내적 변화는 일절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천주교는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내적 변화가 없습니까? 개신교의 구원론에는 내적 변화가 없습니까? 이 내적 변화를 개신교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칭의론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2단계 성화론에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2단계 성화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일반 평신도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타이핑을 해가면서 또 말로도 그것을 쉽게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글자만 읽어주면 신학을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신자 안의 내적 변화가 칭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칭의 안에는 이 내적 변화라는 것이 개신교 안에는 이 개념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개신교는 내적 변화라는 말을 그러면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이게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말 그것이 이 내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적 변화라는 것은 뭐냐? 그 2단계 구원론에 들어가는데 그게 성화론이에요. 그래서 그건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았어.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
성화가 뒤따른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2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의인이야. 왜? 하얀 옷을 입혀줬으니까. 근데 속은 뭐야? 시커매. 죄인이야. 이게 개신교야.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그 의를 뭐라고 그러냐? 법정적 의라 그래요. 법정적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하듯이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그 의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 의가 혈액을 발휘해 갖고 천국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개신교 교리예요. 구원론이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겉으로만 의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겉에만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은 뭐야? 속은 뭐야? 내부는 뭐야? 내부는 죄인이야. 그래서 속은 어떻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시커매 속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의를 봅시다. 천주교에서는 이 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의화라는 단어를 써요. 의화. 의롭게 칭한다가 아니고 의롭게 됐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의를 하나님께서 안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의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의화의 순간에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하느님은 성령으로 사람 안에 성화은총을 부어주셨다 이게. 성화은총. 성화은총을 부어주셨다 이거요. 성화은총. 은총을 그라티아라고 하죠. 개신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주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성화은총을 안으로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부어 넣어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내재적인 의. 내재적인 의를 안에다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내재적인 의. 이게 다릅니다. 이게 천주교의 의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세례 받을 때 그 세례를 기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적인 안에 속으로 내적인 의를 주입시켜 주셨다 이거요. 의를 부어 주셨다 이거요. 그래서 내적인 의. 이걸 내적인 의. 그래서 이걸 성화은총이라고 합니다. 성화은총. 성화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개신교처럼 법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하느님의 생명에서의 실제적 참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부어주셨다 이거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자 안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입된 덕행, 이거를 신학적 덕이라고 한다고 했죠. 어저께 이것을 신학적 덕이라고 한다고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주입된 덕행이라고 보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와 같이 주입된 덕목으로 이렇게 봅니다. 덕목으로 봅니다. 주입된 덕목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를 주입해 주셨는데 그 의는 구체적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대제를 지었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없어진다고 가르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없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남아있다 이거요. 대제를 지어도. 그러면 이제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빠져버리면 구원도 상실되는 걸로 가르쳐요. 천주교에서는. 엄청나게 그래서 사랑을 처음부터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은.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 신학적 덕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용어 같고 이걸 신학적 덕목이라고 해요. 신학적 덕목이라고 하는데 그 덕목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학적 덕이라고 하면은 뭐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설켜 올 거예요. 신학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학을 안 했는데 뭐 우리는 이게 없단 말인가?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쓰는 신학적 덕목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 덕목이 또 따로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신앙적 덕목, 신학적 덕목은 신앙적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설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입시켜 주는데 그 주입된 그 의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완전 습관화된 것처럼 습성화된 것처럼 습성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이제 도표로 두 개를 천주교의 의와 개신교의 의와 천주교의 의를 이제 도표로 비교해 갖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는 법정적인 선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원에서 선언하듯이 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제 의인이다. 해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의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신자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이제 너는 죄 없는 상태가 됐다.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이 혈액은 영원하다 해갖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이때 선언된 이신득이의 이 선언이 혈액이 영원하다 그래갖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안 가고. 근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성경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천주교의 의를 봅시다. 천주교의 의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의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를 성도 안에 그 신자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입을 시켜준다. 넣어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의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 안에. 그게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어. 의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믿어갖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이신득이 구원론에는 선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방이야.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와서 실제로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인 의, 내재적 의 또는 내적인 의, 부어진 의, 주입된 의, 뭐 용어는 어떤 말을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가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그러한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덕목을 주시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덕목이 습성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가지고 온 것처럼 오랜 동안 어떤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리가 세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기는 하지만 그거는 내적인 변화가 아니고 외적인 변화다 이거예요. 신분의 변화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 변화만 온 겁니다. 그게 그 이전에는 도둑놈이었다가 마귀 새끼였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는 그러면 언제 오느냐 했을 때 개신교에서는 내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는 이 칭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칭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칭의하고 관계가 없고 칭의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서 이거를 다룹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신분 변화만 왔기 때문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의인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새끼 저거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변화는 하나도 안 됐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지요.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을 루터가 사용을 한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칭의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화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했느냐 이 말이요. 개신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칭의를 관계적이고 법정적 전환으로 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관계적 변화, 관계적 전환이야. 그래서 마귀 백성이었는데, 마귀 백성이 뭐요? 마귀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적인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의인이다 이 말이야. 의인으로 칭함 이렇게 할게요.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의인으로 불러준 것밖에, 의인으로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법정적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시커매갖고 하나도 변화가 안 됐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첫날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이게 죄인의 습성은 그대로 있으나, 법정적으로 너는 이제 의인이다, 법정에서 선포하듯이 당신은 죄가 없어,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이신득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무언가 생성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가 법정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냥 대차 대조표에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은 왼쪽이고 오른쪽에는 대변인데, 차변에 죄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 근데 싹 없애준 거예요, 하나님이. 차변 대변에 있는 거를. 대변에다가 이제 너는 의인이다, 모든 죄를 없애줄게 해갖고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차변에 있는 죄가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회계상의 용어입니다. 이게 회계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고 외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에요. 개신교는 내적 변화는 없고, 개신교의 칭의는 단지 외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내적 변화가 없습니까? 있어요. 이 내적 변화는 2단계 성화에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화에서 다룹니다. 이걸 칭의론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화론에서 취급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서는 칭의론 안에 이 내적 변화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천주교는 달라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주교는 의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의롭게 된다 그랬죠. 이게 의화라고 합니다. 그거를 의화,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의화를 존재론적 변화, 존재론적으로 변화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주교의 의화론 그렇게 할게요. 이 천주교의 의화론은 뭐냐면 존재적 변화예요. 존재적 변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라 그 말이요. 근데 개신교는 외적인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어떠냐면 존재적인 변화가 아니고 신분적으로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아니고 외적인 변화야. 이게 개신교의 와 천주교의 차이점이에요. 개신교는 이게 의화론이라고 아니고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칭의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한 용어로 정리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면, 이번에 추석 연휴가 돌아오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보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말씀이 안 올라가요. 업로드가 안 됩니다. 업로드를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이 영상들은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파트를 이번 일주일 내내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또 가능하면 말씀을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의화론은 존재적 변화고 내적인 변화예요. 개신교의 칭의론은 신분적 변화고 외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정리해 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알겠어.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은 이 추석 연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에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라니까. 그래서 몇 번 들어보면 알아요. 몇 번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온다니까. 왜 내가 이게 계속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죄의 용서가 내적인 변화, 내적 갱신이라는 건 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가 내적 변화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런데 천주교는 이게 내적인 변화가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데 이 죄의 용서를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죄의 용서, 개신교의 죄의 용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죄의 용서, 제사함이라고 하죠. 이 죄의 용서,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칭의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화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개신교도 이 칭의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 이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의롭다고 선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함을 선포받았으니까 의롭다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이 제사함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제사함이 내적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개신교는 이 외적인 변화만 있는 거예요. 너 제사함 받았어. 넌 아무 죄가 없어. 이제 너 한 방에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한 방에 다 용서받았어. 너. 그래서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앞으로 지옥에 안 가. 이런 식이에요. 이 개신교의 칭의로는. 그게 이게 초신자한테는 좋은데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 기신자라 그랬죠. 기신자한테는 이게 죄짓기 딱 좋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신교의 구원론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 제가 범죄하고 나서 10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넘어진 결정적인 것은 개신교의 이 구원론 때문에 넘어졌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개신교의 구원론을 내 마음속에서 쌍그리 다 파낸 사람입니다. 쌍그리 다 파낸 거예요. 쌍그리 다 파냈고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순수한 말씀들을 다 내 속에 채우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은총은 피조물 안에 실질적인 질, 퀄리티라고 하죠. 퀄리티. 영어로 퀄리티라고 하죠. 실질적인 어떤 질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적 변화, 외적 변화인데 그래서 개신교는 그냥 양적 변화라 그럴까? 근데 천주교는 이 질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천주교는 완전 질적 변화예요. 개신교의 이 칭의론은 양적 변화라기는 좀 뭐 하지요. 질적 변화는 아닙니다. 질적 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 의화론은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개신교의 칭의론은 질적 변화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은총은 피조물 안에 실제적인 질로 거주하며 사랑이 형식적 원인으로 사람을 정말로 의롭게 만든다. 그래서 사랑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받을 때 내적 변화가 오는데 이때 어떤 변화가 오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이 안에 심겨진다고 봐요. 이거.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심겨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심어졌어. 그래서 심어졌어. 그러면 이 심어졌으면 이것이 나중에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하고 소망은 남아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남아있는데 이 사랑은 없어진다고 봐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대죄를 지면, 소죄를 지면 안 그러는데 대죄를 범한 경우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뭐가 없어진다? 사랑이 사라진다 그 말이요. 이것이 천주교의 구원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 정리해 드릴게요. 개신교는 이 의의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했느냐. 천주교는 성경에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의를, 천주교의 헬라어에 보면 오시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해갖고 여기 하나님의 의의가 나옵니다. 의의. 이 의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 그래요.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천주교가 보는 이 의의, 하나님의 의의를 보는 이해하는 방면이 다르고 개신교가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 의의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의를 어떻게 보냐면
개신교회에서는 그냥 법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선포하듯이 재판장이 선포하듯이 차변에 있는 죄 있죠. 차변에 있는 그 죄의 목록을 싹 없애줘 버린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빚진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의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천주교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에다가, 우리 존재, 우리 영혼 안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 안에다가 이 의의를 넣어준다고 보는 거예요. 의의를 넣어준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총으로 영혼 안에 실질적으로 이게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질적 변화예요. 이게 질적 변화라고 내가 말을 바꿀게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게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신교에서는 질적 변화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질적 변화가 아니고 무슨 변화예요? 개신교에서는 그냥 외적인 변화예요. 신분적인 변화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분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왔는데, 질적인 변화가 왔는데, 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질적인 변화가 왔는데,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질적인 변화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된 것인데 내적인 변화가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적 변화가 온 겁니다. 질적 변화가 온 거, 질적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 안에다가 의를 갖다가 주입시켜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입된 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 안에서는 주입된 의가 아닙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주입된 의가 아니고 옷 입고 있는 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의는 겉에 있는 것이고, 천주교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이 의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겉에 있는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겉에 있는 의가 아니야. 안에 있는 의야. 안에 있는 의입니다. 이게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원인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인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의롭게 되는가?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공로가 누구 공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는 겁니다. 이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의롭게 되는 수단이 뭐냐? 의롭게 되는 수단, 의롭게 되는 도구가 뭐냐? 의롭게 되는 그 수단은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은 수단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말씀이라는 거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에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를 어떻게 보느냐? 이 성례는, 개신교에서 성례는 딱 세례와 성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성례라고 안 하고 성사라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성사라고 합니다. 그 용어부터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하고 성찬밖에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느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성찬에 참여했다고 의롭게 되느냐? 그렇게 안 봐요, 개신교는. 그래서 칭의와 무관하다고 보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천주교에서는 좀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받을 때 의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계속 의롭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성사라고 하죠. 성사. 천주교에서는 성례라고 안 하고 성사라고 합니다. 거룩한 일.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거를 세례, 성찬, 그것도 성찬이라고 안 하고
성찬이라는 것은 이제 개신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사는 이와 같이 의화와 완전히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의화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트렌트 공회의라고 있는데, 이게 그 트렌트 공회의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인가 그렇게 열렸을 겁니다. 이 트렌트 공회에서 의화의 원인, 근원을 정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정밀하게 이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능덕적 효율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공로는 누구에게 있느냐? 공로는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 도구는 뭐냐?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도구는 세례로 보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능동적 효율인. 그래서 능동적 효율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공로는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러면 뭐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도구는 뭐냐? 했을 때 세례를 보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의롭게 되는 공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로 의롭게 되느냐 했을 때 세례로 의롭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사를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 성사, 세례가 7개 성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형식 원인이라고 있는데, 이 형식 원인이라는 것은 내적 형태라 그럴까요? 내적 형태. 그 다음에 내적 본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의롭게 될 때 이 의가 뭐냐? 본질적인 의가 뭐냐? 사랑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 말이요. 의가.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천주교가 해석하는 거고 개신교가 해석하는 거고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인간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선행하는 은총에 움직여져 가지고 자유롭게 협력하지만 원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렸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원천.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도 협력을 하기는 한다. 자유의지로 협력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 원천적으로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신교의 이 원인론과 천주교의 원인론, 원인은 근원을 말합니다. 그 뿌리라고 보면 돼요. 뿌리. 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유일한 공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능동적 효율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능동적 효율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뭡니까? 인간을 의롭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원하셔가지고 어떤 누구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원하셔가지고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하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걸 실행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능동적 효율인, 그래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 근원. 그러면 능동적인 근원은 어디 있느냐? 능동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 있다. 근데 개신교는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원인,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거, 의화 있죠. 의화의 그 원인을 4가지로 봐요. 능동적 원인, 그 다음에 공로 원인, 도구 원인, 형식 원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4가지 원인으로 봐요. 근데 개신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없고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인간을 의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공로는 그리스도고, 그러면 뭐로
무슨 도구로 의롭게 되느냐 했을 때 세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 성사, 이 세례가 성사 7개 성사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사 세례를 포함한 이 7가지의 성사를 굉장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개신교에서는 믿음 하나만을 중요시 여기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사를 굉장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의롭게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세례를 받은 때부터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신교는 달라요. 개신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냥 첫 방에 한 방에 의롭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믿음 때 한 방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막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러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다락방 사람들 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 구원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 의롭게 돼갖고 하나님 아들 된다 뭐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해요. 천주교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데 그 원인 근원을 4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고 셋째는 세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넷째 형식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 내적으로 의롭게 된 그 본질이나 내적 형태는 뭐냐, 그 의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뭐냐, 내적 형태가 뭐냐, 내적 형태가 뭐냐, 내적 본질이 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적 형태 또는 이 내적 본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형식 원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부어진 내적인 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때 선행 은총, 하나님이 은총을 미리 내려주실 때 믿음을 보였을 때 이와 같이 믿음을 보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번째 거지 있는데 오늘 10번째 거지 다 못하고 내일 제가 한번 다시 녹화해서 추가로 올려 5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그것을 녹화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째는 사랑, 믿음과 사랑의 구조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의와의 관계, 의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오직 솔라피데죠.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믿음, 그래도 믿음이라고 할 때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드는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뢰, 의뢰한다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 사랑과 선행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개신교에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은 뭡니까 했을 때,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열매다 이 말이요. 사랑과 선행이 없다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이렇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보냐면 구원의 열매다. 구원의 열매다. 그 다음에 칭의의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봐요. 천주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는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칭의와 함께 가야 될 의화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화의 증대, 또는 증가, 성장, 이런 걸로 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사랑과 선행을 칭의를 받은 열매 또는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쉬는 시간에 추석 연휴 때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줘도 이해가 오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들어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결과. 그래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증거.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의화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단순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래서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그런다 그랬죠. 이게 천주교의 공식 슬로건입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래서 카리타테 사랑으로, 포르마타 형성된, 피데스 믿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믿음하고 기독교의 이 천주교의 믿음하고 개신교의 믿음은 다릅니다. 천주교의 믿음은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랑을 포함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의화의 내적 형태를 이룬다. 그 내적 형태를 이룬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형식 원인이라 그래요. 내적 형태. 내적 형태 어디 갔습니까? 내적 형태. 이거를 쉬운 말로 내적 형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형식 원인이라고 합니다. 형식 원인. 형식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화의 내적 형태를 형식 원인이라고 불러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형식 원인이 뭡니까? 내적인 형태, 내적인 본질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시켜준 의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의화는 믿음이 사랑으로 살아 움직일 때 완전한 형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개신교는 믿음 하나만 갖고 보지만 천주교는 이 의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고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믿음만으로는 의화의 충분한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 형태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도표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칭의라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의, 이신득이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이 의라고 하는 칭의는 개신교의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오직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칭의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고 증거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다.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아까 여기서 봤지만 형식 원인에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는 의화라고 천주교의 의화 있죠. 의화, 의롭게 되는 거. 이것은 믿음은 하나의 토대고 믿음 어떤 믿음이라야 되느냐 했을 때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 의화의 내적 형태. 형식 원인이라고 그랬죠. 내적 형태. 이게 형식 원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적 형태를. 그래서 의화의 내적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해서 주입된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갖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천주교에서는. 믿음만 갖고 안 된다. 믿음만 갖고는 불충분하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능하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완전한 내적 형태, 형식 원인을 갖추려면 내적의 형태, 형식 원인을 갖추려면 믿음과 사랑이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종합을 하면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칭의론에서
의의 본질이 뭐냐? 로마 선자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의가 어떤 의냐 했을 때 개신교에서는 정가된 의다. 천주교에서는 성도 안으로 주입된 의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칭의와 의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했을 때 개신교는 법정적 선언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법정적 선언이 아니고 존재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의미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이 원인론에 대해서는 개신교에서는 오직 뭐로 된다? 뭐로 되느냐?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 말이요. 그랬을 때 천주교에서는 이 원인을 네 가지로 본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세례, 그 다음에 형식 원인, 그러니까 내적 형태에 대해서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의 의화의 관계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했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믿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랑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한 번 더 해야 이 칭의론에 대한 비밀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연휴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월화수 3일 동안 말씀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